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3장 6절 다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어서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총 몇 번 나왔습니까? 처음에 7번 나왔고 지금 1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8번입니다. 앞서 7번은 7교회들에게 주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각 교회마다 주께서 마지막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고, 또한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장차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계시록책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굳이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한 번에 하시면 될 것을,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끔 하면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각 교회마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몽땅 싸잡아서 7교회에다가 7교회는 들을지어다, 7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또한 누구든지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가 열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가 있습니까? 육신의 귀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없는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귀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 귀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귀가 열려 있습니까? 영적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건 듣고서 깨달을 수 있는 귀입니다. 듣고서 스쳐가는 귀가 아니라,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귀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 그거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고 고개만 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은 깨닫는 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 좋은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믿는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믿는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그대로 믿는.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길가밭은 어떤 마음이 길가밭입니까? 돌밭은 어떤 마음이 돌밭이고 가시덤불밭은 어떤 마음이 가시덤불밭입니까? 자, 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듣기는 들으나 안 믿는 것. 그리고 가시덤불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 근심, 걱정, 세상에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마음. 자,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마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시로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변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그 말씀을 아멘에서 받았으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 바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곧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곧 세상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들어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잘 것, 좋은 차 사는 것, 우리 아들, 딸 출세하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집 사는 것, 25평 아파트 들어가는 것, 33평 아파트 들어가는 것, 그런 염려들, 세상적인 것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내 나이 60대면 어떻게 하지? 장차 70대면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더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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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금방 회개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마음에 돌이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월세는 어떻게 하지? 전기세는 어떻게 하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 생활을 하는 곳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었는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앞날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노후 대책 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집 장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교회 와서도 집안 걱정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세상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계속 잡념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막혀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 것을 바라보면 저들은 안악자손같이 큰데,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오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봅니다.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지? 그 순간 빠지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못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보는 경우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불신자들도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물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소설이라고, 성경은 신화라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책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책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밖에 와닿지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신화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역시 듣지를 못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고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처음부터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베스트셀러 본다는 그런 교양 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의 편지라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흥분됨으로 긴장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습니다. 왜? 숲이 그려지지 않으면 나무 한 그루씩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만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전체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인용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먼저 숲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구로 한 구로 한 구로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더 세밀하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숲이 안 그려지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정독을 하셔야지 됩니다. 숲이 그려져야 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구로 한 구로 한 구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영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영분별한다? 제대로 된 분별 나오기 어렵습니다. 영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단 분별하는 기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지 됩니다. 자, 들을 귀는 육신의 귀가 있고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음성 세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린다라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귀라고 해가지고 귀신의 음성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보고 들을 귀가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음성은 잘 들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음성을 많이 듣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계속 속살기는 귀신의 음성만 들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귀신의 음성을 차단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차단하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속살거리는 것들 계속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의 음성에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귀신 쫓으러 와도 잘 안 쫓겨나갑니다. 자기가 자꾸 귀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귀신 시킨 대로 따라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하라 하는데 주의 종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에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의 음성, 자기 생각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정말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높은 곳에 있어서 저보다 더욱더 영성이 뛰어나서 음성을 듣는 분이라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축사받으러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성령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제 말은 무시하고 제가 하는 의견은 무시하고 제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성령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축사받으러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밝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뭐하러 저한테 축사받으러 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귀신의 음성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음성도 분별해야 됩니다. 채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음성이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귀신의 음성에 채널이 더 가까워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고 귀신의 음성만 많이 들립니다. 내 채널이 성령의 음성이 더욱더 가까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고 귀신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예전에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출 때 그 주파수, 정확한 주파수에 가까이 오면 그 주파수 배역 가운데 가까이 들어가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멀어진 소리는 점점 안 들립니다. 89.1하고 91.9 보통 FM 채널 그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89.1에서 92.9로 가까이 갈수록 91.9의 채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89.1의 채널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89.1에 가까울수록 91.9는 멀어짐으로 안 들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성도님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령님의 음성은 잘 들립니다. 반면에 귀신과 가까이 갈수록 세상과 가까이 갈수록 세상적인 마음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고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 귀신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린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 그것들이 내려놔줘야지 됩니다. 세상적인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들이 내려놔줘야지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 부인해야지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채널을 고정시킬 때 더욱더 밝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제대로 안 들립니다. 내 고집이 너무 세면 성령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립니다. 물론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귀신들이 들리는 속살거림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경우. 자기 의지로도 귀신을 눌러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들이 속살거린다고 다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속살거려도 자기 의지로 자기 정신으로 귀신들을 눌러버리며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유혹에 자꾸 넘어가니까 귀신들의 속살거림이 자꾸 넘어가니까 자기 중심 못 잡고 귀신의 소리 듣다가 미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 바로 잡으면서 내 의지로 귀신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중심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로 채널을 고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채널이 가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밝히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세상적인 마음들을 하나씩 버려지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건 그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것만은 못 끊어 하는 사람들 때때로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내가 이거 끊고서 무슨 낙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술, 담배만큼은 교회 다니면서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취향이라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잠깐 하셨던 분 중에 제가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담배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기도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냥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담배를 끊어주셨습니다. 담배가 도저히 맛이 없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저를 살짝 원망하시더라고요. 무슨 낙으로 이제 사는가.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낙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잠깐밖에 뿐입니다.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히 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놓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채널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밝히 듣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고 완고한 것, 목이 곧은 것, 듣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고집 피우는 것, 목사님 말보다 자기 고집이 우선인 사람들, 완고한 것, 우상 숭배죄와 같습니다. 불순종이 그래서 우상 숭배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 귀가 듣기에 둔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눈이 보기에 둔하게 내버려 두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은 마음 주시지 않는답니다. 그 죄가 너무 크면, 불순종이 너무 크면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좁은 길 걷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나중에 포기하게 되면 내버려 두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세 번,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듣지 않으면 나중에 저도 지쳐버립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을 게 뻔하다 싶으면 말 안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을 마음 주지 않고 깨달을 마음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완고하여서 계속 불순종하는 것이 쌓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 차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 차면 그 다음엔 심판밖에 남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차기 전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차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세티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다윗 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 왕 주변 측근에는 두 명의 책사가 있습니다. 모략가가 있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떤 서운함이 있었는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그 안에 남아 있었는지 아히도벨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책략을 내줍니다. 다윗 왕이 지금 피하고 있을 때 나에게 군사 12,000명 주십시오.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급히 따라가면 군사들이 다윗 왕을 따르는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을 내가 사로잡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쿠데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다윗 왕의 또 다른 책사 후세를 불러서 후세를 통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런 책략이 뛰어나다는 걸 간파하고서 후세는 다른 책략을 내놓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서 그리고 나서 치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치러 가면
사나운 곰을 건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측근들이 후세의 계략을 더욱더 좋게 여깁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들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하면 어느 쪽 책략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전자를 택했어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 성향 자체가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암논이라고 다윗 왕의 첫째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그 앙심을 품고 있는데 2년 동안 품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피해서 구슬 땅에서 3년을 피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설득을 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답답합니다.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여전히 갇혀 지내는 신세를처럼 지내니까. 그래서 요압을 총동질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낸 다음에 요압이 화가 나서 찾아오니까 왜 나를 왕 앞에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왕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 왕을 아련하게 해주라 해서 왕을 아련합니다.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돌립니다. 4년 동안.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4년 동안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즉시 감정적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본인 귀에는 듣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천천히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지 후세의 계략을 따를지. 만약 나이가 압살롬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둘 다 했을 것입니다. 왜? 12,000명은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 10만 명 정도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000명 후세를 아히도벨에게 맡겨주면서 먼저 해라. 그리고 남은 병사들을 다시 정군 소집을 해가지고 천천히 저 같으면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먼저 보내고 선발대를.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아셔야지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왕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계략을 치밀하게 짜고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지만이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치밀하고 똑똑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왕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아히도벨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면 못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식 있는 자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채널을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채널을 집중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물며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 다윗 왕의 그 믿음이 흘러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기도드릴 때 주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